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링컨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노예 해방을 했던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그런데 미국인들이 보는 링컨은 우리가 보는 링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지만 미국인들은 연방을 유지했고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귀한 일을 했던 대통령. 그래서 링컨을 존경하는 겁니다. 연방 하나하나는 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하나하나가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링컨은 그 연방을 유지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했던 미국을 하나 될 수 있게 했던 위대한 대통령.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링컨을 볼 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 가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을 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난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물질이 많아져도 집착하게 되고 물질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을 갖습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내 마음을 찔렀던 수많은 사건들. 그런데 그 사건들과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도 왜 하나님 나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처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 없었다면 이곳에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돈이 많고 집안이 평안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남편의 문제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교회 나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인생의 풍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배는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 가정이고요, 우리 직장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풍랑을 경험할 수 있고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나를 묶고 있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결단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 자꾸 이 제자들이 보였던 이 공황의 모습을, 공황 상태를 경험하는 것들을 봅니다. 믿음은 평상시에도 참 중요하지만 고난 가운데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느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고난을 넘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놓고 주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으로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이 문제를 적용하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냥 호수이기도 하지만 이 산이 높고 기압차가 심해서 한번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바다에서 오는 그런 풍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말씀하십니다. 지금 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이러셨을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자. 예수님 여기 너무 행복한데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데요. 다른 곳으로 가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발길을 옮기신 것,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어려움에, 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 낙심이 됩니다. 예수님, 저 정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해 봐요. 막 배가 막 사납게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 두렵겠어요. 예수님이 좀 눈이라도 떠 계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배가 확 뒤집히면 우리 죽는다라는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참 어려워요. 나는 참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예수님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 분,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지금 놀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어려움을 우리 다 경험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인 제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나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느끼는 것, 나 혼자 이 일들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참 힘듭니다. 왜 주님, 왜 나 혼자만 내버려 두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볼 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 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꼭 계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의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예수님
배고파요. 예수님, 몸이 아파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은 나쁘다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미경 권사님 아프실 때 요즘 다리가 아프셔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저 다리 너무 아파요. 그렇게 그냥 꼭 참으라는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두려움에 쌓여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고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새 청축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는 해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계속 박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뇌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닦아줘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의 인성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요. 목회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고 바빠서 오랜만에 옛적의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정말 이 친구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만났는데 생각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다르게 만들어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풍랑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시고요, 참 인간이세요. 이 말은 진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너무 인간 같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도 갈고요, 코도 골고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야, 진짜 왜 이렇게 먹는 거를 탐하냐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 있기도 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또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귀신아 물러가라, 질병아 떠나라 말씀하시면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고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움직이고 순종하는 모습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으시냐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직장 생활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동네에 있을 때 아버지는 내가 못하는 것도 막 들어 올리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쌀을 한 가마니 딱 들으면서 이야, 저거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힘이 쓸 수 있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나도 그 쌀포대를 들면서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손재주가 좋으셔서 뭘 만들면 야, 대단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거 별것 아니구나. 아버지도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아버지도 굉장히 감정적이구나.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또 한 분의 하나님, 또 한 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풍랑이 끊이질 않아요. 바다의 풍랑이 멈출 데가 없는 것처럼 계속 파도가 치는 것처럼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내 문제 가운데 관심을 갖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어느 시점이 되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매 맞았는데도 거기서 바지를 풀어놓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이야기로 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진짜 그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어도 그냥 옷을 다 벗어놓고 그렇게 잘 수 있는 거,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바울 신라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같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그분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고 야곱도 이렇게 살았고 이삭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